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일입니다. Have Time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밥 버포드라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저자 밥 버포드라는 사람은 인생의 전반부에서 기업가로 또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경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Have Time이라는 오르가니제이션을 단체를 조직해서 비즈니스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목적이 뭐냐니까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강조점은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차지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탤런트나 rich and famous들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과 명예를 누릴 때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 나중에 그 권력과 명예가 없으면은 디프레스 속에 빠지고 자살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강조점은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프타임이란 말은 축구나 농구 같은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난 후에 한 10분 내지 15분 쉬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해프타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인생에도 해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나이적으로 보면은 한 45세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anytime 누구든지 해프타임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쉬는 시간 동안 전반부의 실수와 잘못된 작전을 반성하고 후반부에 잘 뛰기 위하여서 작전을 짜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해프타임을 가지고 좋은 작전을 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젊은 시절에 큰 틀에서 볼 때 다 비슷비슷하게 산다는 말이죠. 학교 진학 후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 시작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가정을 갖고 비슷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는 큰 차이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반부보다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딨냐? 바로 해프타임 시절에 좋은 지혜로운 삶의 결단이 있고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이 원인을 제거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불신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성경은 The Bible is inerrant and infallible word of God.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38절에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또 모세도 나에게 증언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근본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믿음의 문제는 그 생명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범퍼 스티커가 있는데 전도지에 보니까 Where are you gonna spend your eternity? 당신의 영생을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길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유일한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 for our faith and practice, the Bible is the only rule.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좀 변칙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난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매뉴얼이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F-16는 주종 이제 전투기잖아요. 그런데 F-16을 조종하는 이 파일럿들은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 졸업한 후에 10년 동안 양성 훌륭한 베테랑 파일럿으로 양성하는 비용이 얼마냐니까 more than $10 million 그래요. 그래 한 사람 이 조종사가 능숙하게 F-16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1,000만 불이 넘게 1,몇백만 불의 비용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훈련 기간과 또 비용을 쏟아부어 또 그 엘리트들에게 아주 많은
비용과 또 시간을 들여서 훌륭한 조종사들 만들어 놓으면 그 파일럿을 한 번씩 가다가요 추락. 왜 추락 사건이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vertigo 현상, 착시 현상이요. 즉 하늘을 비행을 하다가 하늘이 바다 같고요, 바다가 하늘 같다 이거죠.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위로 막 올라가는데 자기 필링은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고요. 이런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특히 밤에 바다 위를 비행할 때 밤 하늘의 별빛과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의 불길이 아주 혼란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의 선박의 불길이 마치 밤 하늘의 별인 줄 알고 창고를 향해서 막 날아갔는데 바다에 빠져버리고, 이런 vertigo 현상,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뭐냐니까 너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라. I feel like 나는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창공을 향해서 확 날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바닷속으로 막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나의 주관적인 느낌과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착시 현상. 어떤 사람은요,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과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들의 주관적 감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내 느낌, 내 체험,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잘못되면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느낌과 나의 체험이 바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크리틱해야 돼,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훌륭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요, 여호수아가 생각하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인데 젊은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인간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은 인간의 어떤 체험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참고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And then you will be successful.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상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 설교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행하는 자고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멋대로 집을 짓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는 액츄얼리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다이내믹하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구원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부 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의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금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굳센 단단한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벌거벗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빈손 들고 앞에 나가 with empty hand 주의 십자가만 붙잡는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십자가만 붙잡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회개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 찔림 받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인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한국의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 2011년에 태어난 아이, 지금 4살 된 아이죠. 2011년에 태어난 한국 아이는 수명이 81.2이고요. 81.2세고 건강수명은 70.74라 그래요. 여러분 81세를 살면은 건강하게 70을 살면은 그러면은 병으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반 정도 되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healthy lifespan,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도 문제가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이 뭐냐면, 얼마나, 뭐죠?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욕심 많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 healthy lifespan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이죠. healthy food, 건강식품, 건강요리, 앞에 건강이라는 말만 나와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exciting 해버립니다. 건강.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요. 건강의 춤, 건강 운동, 뭐 건강 웃음, 뭐 온갖 것 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이라고 하면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그래서 건강식품, 건강체조, 건강운동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분 건강하게 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육신의 건강도 좋지만은 우리의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오늘날요 SNS 발달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메시지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이름, 겉으로는 교회, 겉으로는 하나님, 겉으로는 뭐 종말론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내용을 보면은 사이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영적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뉴욕 시장이었던 블룸버그가요 이 퍼블릭 스쿨에서 설탕이 많이 든 소다를 다 퇴출시켰잖아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비건강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이콥스는 맨하탄에 사는데 에스콰이라는 남성 패션 잡지의 편집자입니다. 이 제이콥슨이 1년을 작정하여 나는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번 결심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대로 살아보고 난 후에 그 책을 였는데 그 책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The Year of Living Biblically. 성경으로 살았던 1년인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된지 알아요? 한국말로는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왜 그러냐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원래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매우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글을 쓰는데요. 이분은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16권의 영어 성경을 구입하고 한 달 동안 하루에 5시간 집중적으로 읽고요. 또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프리퍼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고 또 혹시 성경을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100권 넘는 도서를 참고로 하였고요. 또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영적 자문단을 구성하여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게 해석을 구했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난 후에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40대인데요. 지금까지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고 쌀쌀 맞던 40대의 뉴요크가 이제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의 수입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고 거짓말 안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무엇보다도 성경 읽고 난 후에 감사에 중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나왔는데 이 내적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경을 실천하기 전에는 뭐 헤어스타일도 이상하게 말이죠. 옷도 아주 괴팍하게 아주 리버럴하게 살았는데 지금 성경 읽고 난 후에 실천하고 난 뒤에 이발도 단정하게 여러분들처럼 이발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넥타이도 탁 메고 단정하게 영국 신사처럼 깔끔하게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고요. 스스로 불가지론이라 에그나스틱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이콥스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바라기는 이분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바라고 지금은 또 아직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은 성령께서 언젠가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니까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은 구원에 이르는 은총이고요. 이 saving grace 이건 구원에 이르는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이 common grace는 누구나 다 줘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여러분 오늘 날씨가 다 좋은 날씨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태양을 준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맑은 공기와 태양을 다 주셨거든. 이것도 자기는 모르지만은요. 자기는 저절로 태양이 뜨고 저절로 이렇게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의미에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삽니다. 날아가는 새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플랜트나 꽃도 참 아름다운데요.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세이빙 그레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될 때 마음의 변화도 주고요. 교만하고 아주 까칠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요. 외모보다 아주 이상하게 해다니는 사람이 단정하게 살고 이런 은혜 주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요. 이 정도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스트렝스닝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 인간의 불신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하여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첫째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너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게 돼요. 믿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믿고 싶거든. 왜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귀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99번 속였다 할지라도 100번째 와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머님이 네가 99번 거짓말 시켜서 이번에도 거짓말이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머님 어떡합니까? 다 믿어줍니다. 세상에서 어머님만큼 잘 속이는 속아주는 세상에 어머니만큼 잘 속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 똑똑한 젊은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두 번만 거짓말 시키면 내 다 알아 하면서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거짓말했지, 그다음 몇 년, 또 이제 세 번째야 안 돼. 너무 똑똑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면 그 어머니라는 그 속에는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받아준다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을 믿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 나는 믿는다. 그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잖아요. 왜냐니까 어머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을 텐데 믿지 않는다 이거죠. 사랑과 믿음은요 항상 going together 함께 간다고요.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리어 왕이 있습니다. 리어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기 세 딸에게 묻고 있거든요. 첫째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한가? 첫째 딸이 하는 이야기가요.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온 우주보다 내 목숨보다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죠요. 그 두 번째 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딸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온 우주 만물보다 내가 내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사랑하지만은 제가 딸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존경할 뿐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정직하겠어 안 정직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정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직하거든요. 그런데 리오 왕이 셋째 딸은 쫓아내어버리고요. 쫓아내어버리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나라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결국 리오 딸은 자신의 왕국을 두 딸에게 물려준 후에 결국 그 두 딸에게 리오 왕은 배신당하고 최후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는데요. 이 첫째 딸, 둘째 딸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은 자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도지 무슨 우주 만물보다 내 생명보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다 이기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이기적인 그 말에다가 달콤한 수사법을 사용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았다, 배신당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이 하루 왔어요. 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이 첫째되고 제일 큰 계명입니까? 넘버원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고 견고하게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도 내 구주 예수를 그다음 뭐죠?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신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속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받으려고 싸우고 서로 높다고 하고 서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 높이고 자기 자신만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참된 믿음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견고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리얼리티 쇼, TV 리얼리티 쇼에 출연했습니다. 명목은 임기 말기에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이만큼 관심이 있다고, 인바이러멘털에 관심이 있다고 메시지 전달인데요. 그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이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쇼가 나와가지고 깜짝 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프리뷰를 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습니다. 알래스카에 곰이 반쯤 먹은 연어를 가지고 자기가 탁 먹습니다. 곰이 연어를 먼저 먹고 먹다 남은 연어를 자기가 먹는데요. 이건 하나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에 이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쇼업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왕들 아니면은 지도자들이요, 전부 다 보면은 교묘하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치적을 세우고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인지 그렇게 이벤트 내지 퍼포먼스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노이즈 마켓이라고 막 안 되는 소리라도,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막 억척을 부리면서 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요, 카메라 앞에 설 때와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여러분 존슨 대통령이라 하면은 상당히 온유하고 스마일, 얼굴에는 웃음 짓고요, 참으로 백성을 포옹하는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악명이 높았다 합니다. 그는 백악관 보좌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몽땅 소집해서 옷을 벗겨서 수영장에 세워놓고 온갖 저질스러운 짓도 했다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악명 높은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뒤에는 많은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데 이분의 명예와 이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찬스만 있으면 자기 치적을 내세워요. 내가, 우리가, 나의 이름 따져보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름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요, 우리 이름 내기를 원치 마세요. 우리 자신은 참으로 비천한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더 많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하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더 높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항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